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보입니다. 16절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고 했다. 17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18절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갔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나 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했고 또 이 바울을 반겨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도행전 자체에 140여 개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에만 이 우리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한사랑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까지 다른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거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거나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장로교회 다녀본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장로교회 다녀보신 분 많이 계시는군요. 네. 침례교회나 성결교회 다녀보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꽤 계시죠? 순복음교회 다녀보신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계시죠? 혹시 외국에서 교회 다녀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꽤 계시네요. 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임지를 옮기실 때마다 교회를 옮겨야만 했던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경기도 관인 감리교회, 강원도 철원교회, 충청남도 이인교회, 경기도 일동교회, 강원도 속초교회, 그리고 홍천교회,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한사랑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유학을 떠나서 오클라호마의 보스턴 애비뉴 교회, 아틀란타에 있는 시온교회, LA 은혜교회, 오클라호마 챈들러 교회를 거쳐서 2011년 다시 한사랑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10교회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각 교회들마다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일동교회를 예를 들자면 그 교회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청소년들이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일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죠? 또 속초교회는 여름이면 온 교인이 바닷가에 나가서 모시조개를 한 가마리씩 해가지고 그걸로 조개젓을 담그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그 보스턴 애비뉴 교회는 오클라호마의 부자들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은 제가 아는 독일제 고급차들, 이탈리아제 스포츠카들 이런 것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주차장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죠. LA에 있는 은혜교회는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르메니아에서 온 이민자들과 함께 장소를 공유를 했었고요. 저는 그 교회의 청소년 담당 전도사였는데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청소년 중에 살인 미수로 감옥을 다녀온 애가 있었어요. 팔하고 목 이런 데 보면은 막 문신 쫙 돼 있고,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전도를 하는데 새신자로 등록하는 애들마다 깽단 소속인 거예요. 이제 제가 가르친 아이가 은혜를 받은 결과가 이렇게 진땀나는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오클라호마 그 챈들러 감리교회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였고요. 그 지역에 이제 지식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죠. 특히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담임 목사였는데 그 100여 년 역사 가운데 53번째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 2년마다 거의 목사가 바뀌었던 놀라운 교회죠. 거기서 이제 8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사랑교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혹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사랑교회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조금만 늦으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죠. 또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예배, 사김, 섬김, 배움, 기도라는 5가지 기본기를,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만들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이면 온 성도가 40일 내내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죠. 또 이제 곧 12월이 되면은 엔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들이 필요한 선물을 하는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건물이 문제이든 사람이 문제이든 혹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든 대부분의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그럴 거예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모든 교회는 가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의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형제와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지지리도 공부를 안 한다든지,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혹은 남편과 싸웠다, 아내와 싸웠다,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오랫동안 아팠다. 다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가정상담 교과서 제일 첫 줄에 등장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란 없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장면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이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작별 인사까지 다 했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고. 그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비장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믿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정말 진심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두로라는 곳에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정박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된 거예요. 마침 그곳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죠. 지금 모든 성도들이 막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일러가 너무 덥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눈물을 참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전화기를 얼굴에 대고 알았어 금방 나갈게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할까?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두로의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너희가 사랑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운 인재가 그렇게 죽으면 교회의 손실 아니냐. 그래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두로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울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바울 왜 저러는 거야?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한편 그런 이야기를 듣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을 뜯어말리는 두로교회 성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성령을 받고 이렇게 딴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나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그 결론, 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다 해소가 되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죠. 불편했지만 위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또 갑니다. 거기에서는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빌립이 그 옛날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을 일으켰고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빌립인 거예요. 아마 둘이 만나면서 너무 반가웠겠죠. 둘이 나눌 말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막 묶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바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미워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까지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의견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아마 두로에서도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힌 기억이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바울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갈 길을 막아선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 착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할 법도 해요. 차라리 믿는 사람들 만나지 말까? 혼자 행동하는 게 더 편한 게 아닐까?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유튜브에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설교 골라 들으면은 그게 훨씬 편하고 훨씬 좋은 신앙생활 아닐까 하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왜 가나안인지는 아시죠?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 안 나간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일들을 경험을 했겠죠. 저 집사님은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해? 이런 경험들 해봤을 거고요. 어쩌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더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다른 교회로 좀 옮기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예 교회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계속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어요. 바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불편한 만남,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데도 그곳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14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국 이 공동체는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서로 마찰도 있었고 불편한 시간도 겪었지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불편하지만 위대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가이사랴 교회가 그랬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가이사랴에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동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른 의견을 가졌었지만 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이상 바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나손이라는 사람을 딸려서 보냅니다. 그곳에 가면 그 집에 머무르게 하면 되니까. 서로 고집 피우면서, 왜 고집을 피우냐면서 막 싸우고 삐지고 얼굴 안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달랐지만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은 공동체죠. 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동안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인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건 완전히 오해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랬다니요. 다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랬다고, 율법을 다 버리라고 그랬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헛소문이 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공산주의자라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평양 출신이다라는 말했던 게 와전이 됐던 모양이에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 헛소문을 바로잡느라 얼마나 진땀을 뽑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랬다고요? 구에게 율법은 하나도 쓸데없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언제요? 어디서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증거도 없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이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다가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폭도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죠. 이 바울은 자기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 억울하다. 내가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사람이 그런 소리 못하게 막아야겠다. 야고보에게 물어보겠죠.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했냐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야만 할까? 두로 교회도 가이사랴 교회도 다들 뭐라 그러고 이참에 다 때려치우고 앞으로 나는 혼자 선교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하고 싸우거나 혹은 범인을 찾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혹은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의 조언대로 합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 정결례입니다.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나도 아직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함께 지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왜 바울은 화를 내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복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체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혹은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담에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담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목에 아주 담이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목이 삐뚤어진 채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나마 설교를 할 때는 덜 아픈데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잠자려고 누울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평생 처음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머리를 목에서 떼어버리면 좋겠다. 얼마 전에는요, 임윤찬이 피아노를 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나는 뭐하러 이 팔을 달고 다니냐,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욕 들어보셨습니까? 눈앞에 있는데도 막 못 찾고 헤매니까 그 따위 눈은 뭐하러 달고 다니냐고. 전 그런 욕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머리를 떼어버릴까요? 별 쓸모없다고 손을 떼어버릴까요? 눈을 빼버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에 적정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쓰시려고 그 자리에 우리의 눈과 입과 팔을 다 달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필요 없다고, 불편하다고 떼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바로 그것 혹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참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던 성도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상대방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 혹은 완전한 이해, 그거를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날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실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야고보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예를 갖추는 거죠. 운동선수들 사이에 유행한 격언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 격언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교회보다 위대한 신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테네에서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은 철저하게 혼자였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철학자들과 그렇게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쓸쓸히 홀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혼자였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혼자 믿고 혼자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팀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어렵겠지만 오직 공동체를 이룰 때에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죠. 다툼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는 다 갈라져, 헤어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래도 너희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써서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서 교회의 불편하지만 위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등록은 하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중하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보다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다소 불편해도 성도의 위대한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은 불편한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연말이 되고 또 교회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 혹은 새해 여러 가지 교회의 방향을 바라보면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불편함보다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편함보다는 용서의 위대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에 놓여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510장입니다. 이 찬송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표현을 하죠. 또 교회를 생명선, 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세.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요, 구원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추세.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불편한 일들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 맡기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요즘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지만 위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불편할 때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이 교회를 떠날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다시 교회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위대한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위에 주께서 큰 복을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여 이룰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며 주의 용서가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교회에 실망을 느꼈던 이들이 있다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